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넣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은혜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연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19절부터 나오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속에만 있는 가축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여서 탄탄하고 평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1절에도 보면은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가 있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바른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략이 많아서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유능한 조언자들이 모여서 숙고하고 의견을 나눠서 뜻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반대로 의논이 없어 경영이 무너진다는 것은 긴밀한 수기가 없어서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 입의 대답은 정중하고 겸손해서 호감을 주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죠. 그래서 이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삶을 사는 미련한 자들은 스올의 삶,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삶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지만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여기서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는 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땅을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가난하고 약했던 과부의 땅을
사람들이 이 무력으로 또 힘으로 이렇게 뺏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은 악한 꾀와 또 반대로 선한 말이 있죠. 그래서 선한 말은 이 영육 간의 위로와 생기를 주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재물과 같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이익을 탐하지 않죠.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획득한 것, 그래서 뒤에 보이는 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정직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의인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지혜와 겸손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지만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 성경의 구조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던 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이 나눠준 것은 19절부터 나오지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20절부터 봐야지 이것이 한 단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20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지혜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삶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라고 하면서 지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라고요? 존귀함의 앞잡이. 존귀함, 영예를 얻는 방법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교만에 대한 모습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부분 20절에서 24절은 지혜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겸손을 통한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한 즐거움과 겸손을 통한 영예, 존귀함은 그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얻는 방법이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실까요? 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눈은 뭐죠? 눈의 기능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면서 눈이 뭘 하는 거냐면 눈은 여러분 이 성경 볼 때 뭘로 보시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 가운데 존귀해지고 지혜를 통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방법은 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실까요? 30절 뒷부분에 보면은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하죠. 이 좋은 기별도 지혜에 의거해서 하는 좋은 말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뭐죠? 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전부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왜 그렇죠? 교만하니까 안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32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견히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죠? 훈계예요. 그리고 견책을 달게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통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훈계로서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나 이만큼 읽었어, 내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가 충만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비춰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훈계로 받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자신이 비춰져서 더 지혜로워지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33절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임을 알면서 동시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나요? 저는 목사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신약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10년을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진리라는 바닷가에 서가지고 조약돌 하나를 주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얻은 지식은 10년, 20년을 공부했는데도 정말 조약돌 하나밖에 주순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 가운데 달게 받고 훈계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미덕과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 앞에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를 더 알고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겸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교회의 10대 기도의 제목 9번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어렵고 또 교회가 많은 침체 가운데 있는데 다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